하루 종일 정말 수고 많으셨죠? 이른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고 오늘 밤에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어린이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종천 목사님께 광야교회 부흥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도 이 찬양대석에 앉았던 어린이들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자,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넘어가네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인데 이름을 짓기 쉽지 않아서 공모 형태로 물어보니까 약대를 낳은 자매가 예쁜 여자 이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테리아였습니다. 근데 제가 박씨라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 쓰면 제 딸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인 주자에 기쁘리 자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그리스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 말은 헬라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가 헬라 문명 속에서 발달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우리가 민주주의라 할 때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또 미국식 발음은 디마크로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데모스와 크라시가 합해진 겁니다. 국민이 크라시, 주권을 잡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죠. 우리는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어쨌든 니코스는 지도자고 데모스는 백성 국민입니다. 합해 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 됩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평범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유대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읽으며 확인합시다.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번호 2가 지도자라는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엔비디라는 사진에 보면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라는 거죠. 동시에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었어요.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나라로 하면 대법원. 여러분 국회 하나만도 얼마나 막강한 권력기관입니까? 근데 대법원까지 합해 놓으니까 입법과 사법을 통합한 막강한 기관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관에 니고데모가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은 이 공회에서 영어 성경은 이 공회가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받노라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은 공회, 의회이면서도 재판소였다. 그것도 가장 상위 기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은 기록이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나오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공회는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은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설교의 뒷부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좌석 번호가 반원형의 호에 있는데 작아서 확대하면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의장을 겸직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71, 72번 의원이 앉아 직무를 수행했고 니고데모의 자리도 조중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72명의 지도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이 때로는 탈선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재벌들이 탈선하는 것을 보았죠. 그 많은 권력과 돈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는데, 맞아요. 이 진공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진공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언제 나오냐면 밤에 나왔습니다. 왜 밤에 나왔냐면 밝은 대낮에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3장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그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때 질문이 2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려 17절이나 되는 것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3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7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7장의 분위기는 3장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없었으나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조를 출동시켜 예수님을 끌고 와 죽이려고 했는데 아랫사람들, 이 체포조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보실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거예요.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를 잡아오라고 말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죠. 아랫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쏘아붙이고 있죠.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세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매우 살벌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의 절차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3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7장에서는 예수 편에 서면 손해볼 것이 뻔한 아주 위협적이고 살벌한 상황 속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용기를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죠. 3장에 들었던 복음을 7장의 시점에 오기 전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는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 자라나고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기적인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한 사람을 사랑해도 나 중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죠. 1987년 2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가는 사람은 강도사고시를 빨리 쳤어요. 그래서 2월 말에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훈련받을 때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어요. 딸을 가졌기 때문에 서울에서 영천까지, 대구 영천까지 면회를 오지 못할 때 편지를 많이 보내줬어요. 일주일에 한 통씩. 그때 그 편지 중에 가장 감동받은 편지는 이 편지입니다. 편지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것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지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이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씨가 작아서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들은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겁니다. 집에 갔을 때 방 닦으라면 닦아야 됩니다. 분리수거하라면 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면 갔다 와야 됩니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 버릴 때는 20리터에 꽉꽉 눌러서 버리지 않으면 지적받습니다. 공간이 아까운데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요. 저는 설거지할 때 다 씻은 다음에 건조대에 올려놓을 때는 군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기 순으로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동일한 크기일 때는 두꺼운 것부터 쫙 정렬을 하고 나면 줄이 쫙 맞을 때 이 기쁨, 비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교회 남성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많이 약해지니까 잘 도와줘야 되겠죠. 젊을 때부터 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묻는 율법사 앞에 예수님은 서슴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많이 나오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귀한 은혜란 말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 이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이죠. 여러분, 무한한 분이 유한 속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부요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셔서 헐벗고 굶주리셨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정처 없는 여정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죄가 1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오해와 그리고 멸시와 천대 속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큰 것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는 처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1세기의 가장 참혹한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은 없죠. 그래서 키케로 같은 로마의 정치인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원로원에서 꺼내는 것을 금지시켰고, 로마의 사형수들은,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 안드레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수는 채찍질을 당하게 돼요. 가죽 채찍의 끝에는 동물뼈와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한 번의 채찍질에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거의 칼로 난자질한 거죠. 여러분,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는 가장 고증을 잘한 십자가 영화입니다. 온몸이 칼로 베인 것처럼 그게 채찍 자국입니다. 이런 살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등 같은 부분은 살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채찍질에 등뼈가 허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죠. 살점이 뜯겨지면서 혈관이 파열돼서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40대 맞는 거죠. 거의 가사 상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채찍질이 끝나면 그는 십자가를 걸머매고 사형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았다는 표현을 보면 그분은 매우 마른 분이셨을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여 온몸에 기력이 쇠진하고 수십 킬로그램이 되는 십자가를 걸머매고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저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그 길을 라틴 말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렀습니다.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고난투성이 길. 흔히 우리는 고난의 길로 번역하는데 더 실감난 번역은 고난투성이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를 누입니다. 그리고 죄수를 누이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만큼이나 두꺼운 못을 못질할 때 피부를 뚫고 살점을 뚫고
혈관을 터뜨리며 신경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못이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몸은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관통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매달린 거예요. 온몸의 체중이 세 포인트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최근까지 우리는 뜨거운 더위를 경험했는데 저 팔레스타인의 낮은 그 얼마나 뜨거운 더위입니까?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지며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던 거죠. 몸이 축 처지면 횡격막 때문에 눌려서 숨을 쉴 수 없을 때 숨을 쉬게 하여 다시 힘을 주면 발에는 엄청난 고통이 못자웅한 그것을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이 고통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혼절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신 거죠.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여러분, 창 머리가 마이크 이 정도 되겠죠. 이게 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얘기는 심장이 이미 고통 가운데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심장이 터져버린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고통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리고 처벌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영적인 단절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단 말입니까? 이 고통,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 지옥의 형벌이 용서받은 것이죠. 어제 한 형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보여줬지만 거기서 빠진 것은 뭐냐면 대속은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고통은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모두 일생 빚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 찬송가 28장의 작시자는 두 번째 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에 샀을 되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꼭 묶어주시고 내가 차라리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정말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제 아내가 포로가 되겠다는 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포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법에 오신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께 매 주십시오. 이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내일 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말하면 왕으로 모시고, 로마 시대의 주인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 큐리오스였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복하는 종이 될 때.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순복하는 종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서부터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입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주의 앞에서 행동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행동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사람에게도 축복합시다. 행동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광야교회 젊은이들을 빼놓고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주인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냐면 우리를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지 나는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 낳았는데요. 예, 시편 139편 13절을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복할 때 어제 말씀처럼 행복한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를 만나보겠습니다. 30절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얼굴과 시신을 보면 어땠을까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꽉 눌렸다고 하죠. 혈관이 터져서 피로 얼룩진 얼굴입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이 마이크 크기의 대못이 박혀가지고요, 완전히 큰 구멍을 내고 거기서도 피와 진액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온몸에는 칼로 난자질 당한 것 같은 채찍의 자국,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연상해 보십시오. 가장 고증이 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고 물과 피가 다량이 쏟아진 흔적이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른 몸에 채찍질 당한 온몸의 상처와 못자국 난 손과 발, 창자국 난 허리, 그리고 축 처진 그분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로새서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옛날 번역은 승리하셨느니라입니다. 왜 승리일까요? 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승리일까요? 바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다 이루었다. 이 선언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텔레오라는 동사,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기 위하여 완료 구문은 앞에 있는 어간 태가 반복돼서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태 완료 동사입니다. 스틸 이건 수동태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부터 진행된 일이 이제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임무를 완수했을 때 나의 상급자 군에서나 어떤 직장에서 나의 상급자가 시킨 일을 완수했을 때 충성, 테텔레스타이, 사령관님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인류 구원의 임무를 십자가에서 완수했습니다. 이 보고예요. 두 번째로는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개혁 신학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권 363쪽에서 물건값을 완불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저 형제가 저 대신 죽었는데 형제 11조 잘했습니다. 감사해요. 예, 물건값을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며 거기에서만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뒤에 분에게도 축복합시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고 이제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숨은 제자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흔히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는 지역명입니다. 두 본문을 함께 띄운 이유는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 본문이란 동일 사건에 대한 타 복음서의 본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두 본문을 함께 비교하면 그 사건을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윗줄을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맨 아랫줄로 갑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이분도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 의원인데 존경받는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거죠. 앞에서 예고한 것처럼 산헤드린 의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샅샅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과 가장 일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것으로 보아 아직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면 헌신하거든요. 저는 1968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예수 믿고 대전중앙교를 다니다가 대학 1학년 때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네스돈키의 대학부에 갔는데 그 형님을 통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과 내 일생을 나의 구주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원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으나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일을 경험한 후에 이분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의한 예수,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 예수의 시체를 산헤드린 의원이 거둔다는 얘기는 탄핵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의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목숨 걸 가치와 확신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상 7원을 연상하십시오. 그 중에 3마디만 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죄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예언을 그는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더 결정적으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구원의 선언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리마대 요셉의 가슴 속에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그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평행본문의 묘미로 넘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맨 윗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거기까지요. 당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띌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 당돌하게 등장합니다. 이 볼들리는 담대하게라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두려워 은폐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임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입니다. 저도 여러 각도에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면이, 반대면이, 위에면이, 아랫면이, 그래서 종합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측면의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주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더 나오죠.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죠. 그 니고데모가 3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7장을 조금 전에 보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이 밤에라는 말이 그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이걸 이쯤 와서는 빼줘도 되는데 안 뺍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닌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토록 사랑하던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거짓말도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사람으로까지 성숙해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왕의 추악한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철저한 회개, 슈브의 회개를 통한 회복과 승리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 목숨 걸고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를 칭찬하며 밤해를 빼줄 수 있는데 안 뺍니다. 3장에 그렇게도 이기적이었던 그가 19장에 이와 같이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의 혁명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나타납니다. 몸을 수습하는 현장에 꼭 필요한 향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더운 지방에 이걸 바르면서 이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거 가져온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분이 산헤드린 의원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결의하고 사형을 집행한 죄수의 장례를 돕는다는 거, 이거 자기 지위를 건 것이고 목숨 건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 이기적이었던 그가. 그리고 어쩌면 자기 지위를 탄핵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달려나온 것입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향 섞은 향유를 가져왔다는 거죠. 100리트라. 얼마의 무게일까요? 1리트라는 약 327g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예, 이거 퀴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예. 얼마의 가치일까요? 세 편의 영어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약 30kg. 근데 우리는 정확한 단위로 계산했죠? 얼마라고 그랬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 30kg는 왕의 장례 때 사용되는 향유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헤롯 대왕은 27kg을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킬로그램이요? 참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헤롯 대왕보다 5.7kg을 더 쓰게 풍성히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은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양을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다른 주석에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1파운드의 향유를 드렸다면 니고데모는 100파운드의 향유를 드렸다라고 이 주석가가 계산한 것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마리아는 1년치 연봉, about 1 year's wage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얼마냐면요, about 100 years wages. 와, 100년치 연봉. 와,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지는 저도 이게 최근에 읽은 주석이에요. 최근에 읽은 주석이 깜짝 놀랐어요. 100년치 연봉. 우와, 여러분 진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니고데모는 상당한 부자였어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이기적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 다음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거죠.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바쳤죠. 39절에 니고데모는 향유를 100년치 연봉만큼 바친 거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지위와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죠. 귀하신 여러분, 이 일화를 드림으로 오늘 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저는 영국의 전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을 때 한 우체국을 지나가며 거기에 있는 우리 총신 동문이 목사님이 소개하는 겁니다. 총장님, 이곳은 100여 년 전에 D.L. 무디 선생님이 케임브리지 학생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이때 케임브리지의 유수한 학생들이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모태신앙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구원의 도로 확신하면서 헌신했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 100년 전 영국은요, 미국보다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었어요. 영국 본토에서 해가 져도 식민지에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그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막강한 대영 제국이죠. 그때 청나라 말기에 중국은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티스타드라는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을 한 다음에 중국 대도시가 아니라 내륙의 소도시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스타드를 말렸죠. 찰스 토마스 스타드, 너는 명문대학 캠브리지를 나왔고 너희 집안은 좋은 집안이고 대영 제국의 아들로서 런던에 남아있기만 한다면 너의 미래는 촉망될 것인데 왜 너는 저 황토의 나라 중국의 내륙으로 가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이때 스타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If Jesus Christ be God,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and died for me, 그렇다면 then no sacrifice,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내가 거기 가는 건 희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생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 앞에 나는 위대한 희생이 아니라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For me, 제가 to make for him,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No sacrifice.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 드릴 수 있어요. 선교사로 드릴 수 있어요. 사모로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리고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살지라도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현장이라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스타드의 많은 명문장 가운데 또 하나의 문장을 기억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과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법에 오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제 나이가 벌써 65세입니다. 좀 있으면 70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도 청소년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쫓아가다 살면
우리 인생은 덧없이 한 생애를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복하며 사는 거예요. 한 걸음씩 순복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맡은 직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평신도로서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삶으로서 맺을 수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순복의 삶을 사는 것.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인치 바이 인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파워포인트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보너스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의 한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 번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man, 한 사람이라는 거죠.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after는 여기서 바싹 뒤따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싹 뒤따라간 거죠. 성경 말씀을, 기도할 때 주신 감동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바싹 뒤따라간 거죠. 종의 삶입니다. 주인은 앞장서 가고 종은 뒤따라가잖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참모들은 항상 지휘관을 이렇게 모시고 갈 때는 좌로 일보 뒤로 일보, 지휘관이 여기 있으면 좌로 일보 뒤로 뒤따라가면서 그분이 하는 것을 추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종의 삶을 산 거예요. A man after my own heart.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나님 마음 뒤따라갑시다. 하나님 마음 뒤따라갑시다. 하나님 마음 뒤따라갑시다. 흰머리 소녀들 감사합니다. 흰머리 소녀들 감사합니다. 와 진짜 흰머리 소녀가 계시네요. 예, 흰머리는 아니시고요. 예,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후반부가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간 사람이라는 건데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이세가 영어 발음으로 제시입니다. I have found David. 다윗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 구문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도 성실하게 친 거. 곰이나 사자가 빼앗아 갈 때도 돌 던지며 돌팔매질하고 막대기로 때리면서 새끼 양을 꺼내온 거 보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글쎄 형들은 다 불렀는데 자기 혼자 지키고 있는 거 막내가 기분 얼마나 나빴을까요? 그죠? 그래도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모든 육군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여간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너 하나님이 너 죽일 거다 하면서 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고 육군 장군도 떨고 있고 병장도 떨고 있는데 군인도 아닌 그 18살 어제 죽었다가 살아난 형제 몇 살이죠? 하여튼 18살이 나가서 싸우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칼로 베지 않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진짜 볼품 없었잖아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자, 추격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도 그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간 거죠. A man 또는 a woman after my own heart. 보신 거예요. 자매님,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런 위기에도 나를 추구하는구나.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르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He will do everything.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I want him to do. 내가 그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 다 할 것이다. 진짜 다 했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넓은 가나안 지역의 영토, 유프라테스부터 에집트 입구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편을 짓고 찬양을 하며, 와, 그 외에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고마워요. 그래서 귀하신 다음 세대 여러분, 저도 아버님 10살 때 돌아가고 가난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저처럼 가난한 사람, 등록금 잘 못 내고 그 결혼할 비용도 없는 사람은 프로레타리아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진짜. 지금도 역시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교회, 서천에 제일 다음 세대가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여러분, 제가 참 위로해드리고 격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집이 가난해도 괜찮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괜찮더라고요. 힘들었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얼굴이 좀 많이 했지만 본래는 제가 굉장히 새까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체격도 이랬던,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갈수록 다듬어 쓰시더라고요. 아멘 안 했죠? 두 분 안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가정적인 배경, 외모, 또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의 학력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기대를 못할 수 있어요. 절대 그거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놀랍게 발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노력하십시오. 저는 20년 후에 서천 광야교회 출신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움직일 사람들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작은 도시 베들레헴 출신이고 가족의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그만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Amen after my own heart.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 따라가기 위해 앉아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앞줄에 앉았어요? 따라 나온 거예요. 그죠? 예, 따라 나온 거. 그러면 he will do 혹은 s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찰스 토마스 스타디의 이 문장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인생은 진짜 빨리 가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안 가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고무신 신을 때 너무 가난해 운동화 신고 싶어가지고 고무신 달아야 사준다고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고무신 이렇게 달게 했던 애가 박성규였어요. 그때는 진짜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정말 아껴서 Only what's don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할 일만이 will last,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쭉 보면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변화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 지금 몇 장의 니고데모 갔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몇 장으로 나아가고 싶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는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 있다면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 믿고 싶지만 나 헌신 그런 거 싫어.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기도응답 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요 정도의 신앙이라면 3장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사각지대가 여기 있었군요. 예, 잘 듣고 있죠? 예,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서 자는 학생은 그래도 다른 데서 안 자고 본당에서 자서 사무엘도 자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 이 아들이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저 끝에 있는 아들이 아까 자다가 깼잖아요. 중요한 결론 때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엔 7장이에요. 최소한 십자가의 은혜를 하려면 7장까지 나가야 돼요. 동성애자도 커밍아웃, 자기를 드러내자. 나 동성애자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고 더 나아가서 변증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꼭 믿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19장의 니고데모.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됩니다. 내 생명도 그분을 위해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할 수 있다면 덧없는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합시다. 7장으로 갑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7장으로 갑시다. 7장으로 갑시다. 7장으로 갑시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뒤에 부분 우리 이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19장으로 갑시다. 19장으로 갑시다. 19장으로 갑시다. 네, 우리 자매님 19장으로 갑시다. 와,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열정적이잖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이제 자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 많은 희망이 있는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장년, 노년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는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가? 3장에 있는 성도는 7장으로, 7장에 있는 성도는 19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로는 나도 행복하며 덧없는 인생, 허무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쓰시고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다윗을 마음대로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